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번하지도 않으리라. 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의 근원이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잡아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때가 되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적 사랑과 또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랑의 의지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세계를 깊고도 감격스럽게 경험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잘 알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김으로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자녀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너희를 향한 나의 은총은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춘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걱정, 근심을 끼치면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한 푼의 존재 가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생전 얼마나 힘이 되고 큰 기쁨을 드렸을까, 그리고 자랑이 되었을까 돌아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보호받으며 아주 어렸을 적엔 수없이 쏟아지는 똥기저귀마저도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성년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일로 속을 썩히며 살아왔으면서도 노년의 짧은 시간 치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던 것들,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저 가슴에 못 박는 일만 생각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를 더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옛 시조 중에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이런 시조의 문구가 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즉 산과 시냇물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걸은 간대없네, 사람은 있다가 없다가 수시로 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삶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요동치는,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해 100%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로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사실 10%도 우리는 제대로 모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믿음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다 알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가 믿어주고 계속해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면서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과정,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떤 사실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은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100% 알기 때문에 결혼했겠습니까? 물론 교제 기간, 연애 기간 동안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긴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알았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그러기에 결혼 생활도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시 서로 믿으려 하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에게 더 맞춰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 가정생활은 평안하게 유지돼 갈 수 있지만, 아무리 연애 시절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거나 서로에게 사랑과 믿음의 의지로 맞춰가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불행으로 접어들게 되고 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거죠.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나 말할 만큼 말했다. 그리고 행동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더 요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계속 더 요구한다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믿으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실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어디까지 알 수 있겠으며 또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다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더 분명하고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해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아니지요. 단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처럼 당신도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요. 그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마음이 열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내게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교훈하고 가르친 것으로 충분히 말할 만큼 말했고 내가 친히 행동하고 실천하고 몸소 행한 모든 것으로 나는 나 예수에 대해서 나타낼 만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손님들 중에 정말 물건을 살 의지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물건을 고르는 것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의심만 하고 계속 따지고 계속 다른 게 더 없냐라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은 주인의 집만 그렇게 빼놓고는 결국은 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더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읽은 26절에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애당초 믿을 의지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인 27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양들은 목자인 나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목자를 믿으려 하고 목자를 신뢰하려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렇게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보면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데 누군가는 그 조건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조건 속에서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면 모두가 행복하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마음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생기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왜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고 누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따지고 들기만 하는 걸까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의도와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택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은혜와 은총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들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실한 겸손함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양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양이 자신의 주인 될 목자를 스스로 찾아가서 나 목자님의 양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래서 그 목자의 양이 되었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택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목자가 양을 택한 거죠. 야생에 가서 돌아다니는 양들을 붙잡아 와서 데려왔거나 시장에 가서 어떤 양을 택해서 그것을 돈 주고 사왔거나 아니면 본래 주인의 양이었던 그 어미에게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의 양이 되었거나 어쨌든 주인이 주관해서 양이 주인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주인이 양을 택할 때 양이 거부하거나 앙탈 부리면서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나의 주인으로 순수하게 그 주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셨고 또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의 은총을 심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을 준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선지자가 영생을 줄 수 있나요? 목사가 그의 성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대놓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유대인들, 아까 보았듯이 24절 마지막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 요구에 따라 분명하게 내가 곧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곧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밝혔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의지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믿을 의지가 없는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갖고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믿음의 과정 중에는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요인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믿으려고 지금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양으로 택해 주시고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 예수가 택한 나의 양이라고 말이지요. 너희가 내 양이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28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며 너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버린 이 탕자이지만, 비록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택한 내 양, 곧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너희를 결국은 생명과 구원의 길로 분명하게 이끌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귀한 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 29, 30절까지 이르는 말씀, 이 말씀 이대로 오늘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육신적인 조건에서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지금도 배우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믿음의 은총대로 더 진실하고 올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카네이션은 못 따라드리지만 우리 아동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마음으로 좋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570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 속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자기주장과 여러 논쟁과 대립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시선과 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헛된 것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진실하고 올바른 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가 정직하게 담겨지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모든 것과 더 일치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위한 일회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곳에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의 현실도 속히 풀려지고 원활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이 흐트러짐 없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질에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섭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평안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안 되신 분들은 아쉽지만 그냥 빈손으로 가시고 70세 넘으신 어르신들만 선물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더 건강하시고
모든 여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강원동로의 속초 남시찰에 오는 목요일에 양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 2시가 아니고요, 속초중앙교회 은퇴와 임지식의 순서를 담당한 것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여전대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여전대회 회원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탁에는 떡과 과일이 제공됩니다. 우리 이인재 집사님, 이수정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이수정 성도님 모침 장례를 감사하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게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9장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으므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